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 5장 상반절에 거라사인의 지방에 예수님께서 가셔서 거라사인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고 다시 반대편으로 예수님이 돌아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와 딸을 고쳐달라는 요청과 그리고 함께 가는 길에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을 치유하시는 이야기가 삽입되어 있고 그리고 이미 죽었다는 소식에도 나아가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여인이 앓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한 여인은 12살 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었고 또 한 여인은 12년 동안 혈육병을 앓고 있는 한 여인이었습니다. 12살 된 회장당 야이로의 딸은 육체적으로 죽어가고 있었으며 12해 동안 혈류증을 앓고 있는 여인은 육체적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혈류병은 부정한 병이요 가까이 할 수 없는 병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두 여인을 인하여서 한 사람은 아버지가 나섰습니다. 회당장 야이로 아버지가 나섰고 또 한 사람은 자신을 감춘 채 감히 사람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한 여인은 자신을 감춘 채 예수님을 찾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두 여인이 12살 된 딸과 그리고 12해 동안 혈증 병든 여인이 결국 둘 다 나았습니다. 다시 살아났습니다. 무엇이 이 여인들을 낫게 하고 살게 했던 것입니까? 성경은 그들의 믿음이 살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러면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 우리 이 시간 함께 살펴보고 이 믿음을 통하여 우리와 가정과 공동체가 살아나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쉬운 말로 세상 부러울 것 없는 사람, 그리고 세상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바로 회당장 야이로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있는 12살 된 딸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딸이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습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딸이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딸을 살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유력한 그가 해보지 않는 것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딸이 곧 죽게 되었다는 사실 앞에 이 회당장은 그 무엇으로도 딸을 살릴 수 없을 때 바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발 앞에 엎드려 예수님께 간곡하게 간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밖에는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회당장이라는 위신과 돈과 권력이 딸의 병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딸만 살릴 수 있다면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회당장 야이로의 요청을 듣고 예수님은 그와 함께 딸을 고치러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함께 수많은 무리 속에서 갈 때 12의 혈루증으로 앓고 있는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예수님께 나오지만 감히 그분 앞에 설 수도 없기 때문에 사람 앞에 함께 섞일 수도 없는 부정한 여인이라 지탄받는 여인이기 때문에 격리되고 모든 방법을 동원했었다고 낫고자 했지만 사람 앞에 나가 설 수도 없는 그 여인이, 절망 중에 있던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가진 돈도 없고 찾아갈 의사도 없는 이 여인입니다. 그 여인에게 남은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단순하고 절박한 믿음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하고 더 이상 무엇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있었겠습니까? 단순한 믿음, 절박한 믿음, 그 믿음이 이 여인을 살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왜요? 옷에만 대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소망을 가진 이 여인의 간절한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옷자락을 만지고 12의 혈루로 고생했던 그 여인이 나음을 입었음을 그 여인이 스스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 여인을 돌아보면서 그 여인을 찾으시면서 물으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두려워 떨며 모든 사실을 이 여인은 말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 여인에게 무엇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미 병고침을 얻은 이 혈루증 앓는 여인에게 왜 이렇게 다시 사람들 앞에 세우며 물으셨을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이 여인을, 구원받은 여인, 치유받은 여인을 부정하다 여긴 이 세상 앞에, 사람들 앞에 세움으로써 이 치유가, 이 구원이 마법 같은 일로 되어진 일이 아니라 믿음이 치유를 가져왔다는 것을 예수님이 선포해 주고 있는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삶을 살면서 우리의 인생에 마법 같은 일들이 벌어지기를 소망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치유와 구원의 여정은 마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교훈은 몸과 마음과 사회적으로 완전 세상 앞에 버림받은 이 여인을 세상 앞에 다시 세워줌을 통하여서 이 여인이 영적인 구원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앞으로의 삶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세워주시면서 이 여인에게 회복을 주시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이 믿음으로 치유함을 받는 모습을 주목할 때 여러분, 잠시 잊혀져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왜요? 야이로의 마음은 이때 어땠을까요? 예수님께서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을, 믿음을 가진 이 여인에게 치유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이 회당장이 지금 마냥 기뻐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요? 당장 내 딸이 지금 죽게 되었는데 전전긍긍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날벼락이 어디 있습니까? 여인의 믿음이 그녀를 낫게 했다는 예수님의 선언이 들려오는 그 순간 어떤 소리가 들려왔습니까? 자신의 딸이 죽었다라는 소식도 함께 들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인을 살리는 예수님의 선언의 소리와 자기의 딸이 죽었다는 이 가슴 아픈 비보의 소리가 동시에 들렸을 때 어떤 소리를 선택해야 하겠습니까? 회당장은 이 낭보와 비보 사이에 끼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 비보와 이 낭보 사이, 믿음의 소리와 세상의 소리 사이에 늘 끼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목소리를 선택해야 하겠습니까? 병을 고친 예수님이 딸을 살리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바보같이 믿어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이제 예수님을 더는 괴롭게 할 필요가 없다는 상식적인 사람들의 세상의 판단을 믿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삶을 살다 보면 이 낭보와 비보 사이에 늘 비보를 택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더 이상 기도할 수 없어, 더 이상 믿음으로 살 여력이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기 딸의 비보와 혈루증 앓는 여인의 낭보 사이에서 그에게 예수님의 명령이 들려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3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36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 36절, 여러분 천천히 읽으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명령하시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혈루증 여인을, 앓는 여인을 살리셨다는 소리와 자기 딸이 죽었다는 그 소리 사이에서 있는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성경에 많이 기록해 놓고 있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명령은 틀림없이 그 상황이 두려울 수밖에 없다는 상황을 말씀해 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두려워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두려울 상황이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기만 하라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계속해서 믿으라는 말은 회당장 야이로가 처음 가지고 있던 그 믿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그분 앞에 와서 엎드려 간구하는 그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여인을 살렸다는 이 낭보와
자기 딸이 죽었다는 이 비보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편을 선택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생활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일들이 내게 있으니 이러한 일들을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제 편이 되어 주셔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기를 바라기 전에 내가 하나님 편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편이 될 때 회당장의 죽은 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일으켜지는, 살아나는, 구원을 얻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죽은 것으로 안 이 회당장 딸에게 나아가 예수님이 뭐라고 외칩니까?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외칠 때 딸이 살아나고 일으켜지고 구원을 얻는, 비웃음이 침묵으로, 통곡이 기쁨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삶의 과정 속에 이렇게 힘든 환난과 어려움을, 낭보와 비보 사이에 우리를 살게 하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왜 힘든 과정을 이렇게 겪게 하실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의 삶 속에 그냥 쫙 펼쳐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에게 아픔이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고난이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질병이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질병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고 환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왜 우리를 통하여서 겪게 하실까라고 다시금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 왜 삶의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실까? 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세상으로부터는 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는 절대로 끊어지지 않게 하시려고 이 과정을 우리를 통해서 겪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 편이 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제가 하나님 편 되겠습니다라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오늘의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믿음의 과정은 결국 회당장의 딸도 살릴 뿐만이 아니라 회당장도 살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했습니다.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도 살게 하고 12살 된 이 딸도 살게 하고 이 딸을 위하여 간절히 예수님께 엎드려 간구하는 이 회당장도 살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때가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다. 더 이상 내려갈 곳도 없는 절망스러울 때가 우리의 삶 속에 분명히 찾아옵니다. 그럴 때 믿음은 무엇을 믿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더 높은 확률이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더 높은 확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인격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선한 의지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예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는 선한 의지를, 하나님의 뜻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 앞에 나아가 엎드려 간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높은 확률을 계산하지 않고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분께 우리의 삶의 전부를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항상 두 가지 소리 사이에 끼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기쁨과 감사의 소식들의 소리와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딸이 죽었다는 소식처럼 절망하고 낙심되는 소리가 동시에 들려옵니다. 그 두 소리 사이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하겠습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을 통하여 그 두 소리 사이에 믿음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소리에 귀 기울이라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말씀하셨으니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예수님 붙들고 믿을 수 있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처음 마음가짐대로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그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도 살게 하고 우리의 가족도 살게 하는 그 믿음 가지고 절망 속에, 어찌할 수 없는 인생 속에,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예수님만 붙들고 전부의 삶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